마이크 켜지, 오케이. 들리나요? 들리죠, 그쵸? 예, 그런 줄로 제가 믿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기 수양회 때 또 봤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대부분의 친구들은 우리 또 알돌 수련회 다 참석했으니까, 참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쵸? 그 전엔 이제 방학 시간 가운데 이렇게 SFC란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가 또 이제는 새 학기 안에서 또 SFC란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SFC로서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진짜 진면목을 잘 드러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참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전쟁터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죠? 전쟁터 맞죠? 그렇죠? 물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이런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이제 진짜 이런 불신 세상 속으로 가서 믿지 않는 우리 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뭐 이렇게 선교사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의 말 하나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다름을 우리는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존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친구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캠퍼스장들과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런 좀 그렇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야지, 살아내야지 하는 이런 좀 비장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캠퍼스 모임을 이제 지난주부터, 사실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그쵸?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쵸? 늘 우리는 성실함 가운데 이렇게 또 근면함을 가지고 캠퍼스 모임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돼야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또 그것을 물리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캠퍼스 모임에 힘을 써서 또 영적 전우들과 함께 또 공동체 의식과 서로를 좀 독려하면서 이렇게 한 학기를 좀 믿음으로 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성경을 갖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나요? 알겠지, 뭐, 그쵸? 뭐 책을 다 받아봤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물론 그 파일로 공유받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 이상하다, 우리 구약을 계속했었는데 마태복음이네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방식을 좀 달리해서, 물론 이렇게 연결성 있게 쭉 가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겠다. 구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또 밝히 또 빛내면서 언약의 그 점진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실현이 됐는가를 또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마태복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번 달에는 총 3번을 진행합니다. 제가 3과를 진행할 텐데, 여러분 이거 갖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4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주, 2주, 3주 할 때는 여러분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또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져서 좀 이렇게 진행하면 좀 이렇게 더 또 의미 좀 이렇게 되새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좀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이런 개관, 우리 보통 하면 어떤 내용을 할 때 개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관하는 내용과 창세기 1장,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마태복음의 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까지를 우리 이번 또 한 달 동안 또 묵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인데 저자가 누굴까요? 저자. 마태. 그쵸? 마태입니다. 물론 이건 마태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거 마태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이런 또 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썼구나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여러 내용들이 있죠. 내적 증거, 성경 속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세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를 빗대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였기 때문에 또한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을 것이고 여러분 또 기록하는데 세리면 아무래도 기록하는데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장부를 기록하고 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마 세리였던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레위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레위 지파임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였던 그가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어땠을까요? 풍부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마태복음은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마태가 이것을 썼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 증거들 고대 사본들도 마태가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제가 보면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에 의해서 쓰여진 이 마태복음 이렇게 표제로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또 교부들도 이런 내용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저자는 마태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기록 목적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거 내용 모르고 나서 우리가 그냥 줄줄줄 내용을 한다면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왜 이 내용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약의 어떤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세대가 이어짐으로써 교회가 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였잖아요. 기독교가 출현하게 되니까 갈등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어떤 혼란과 여러 가지 이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시켜야겠구나.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과거에는 옛 언약 안에서의 삶이었다면 그렇다면 새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변증을 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습니다. 너희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은 이거고 율법으로 그거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안에서의 삶은 이러한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성경의 신약에 뭐가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이 먼저 나오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주장인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등장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구약 예언의 성취의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오실 예수님을 계속 강조하는데 마태복음은 그걸 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물론 이걸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신약 성경의 그 순서를 정하실 때에 마태복음을 먼저 넣었다. 왜? 구약의 그 예언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그 실현이 어떻게 실현됐다는 것을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그런 관점에서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마이크가 좀 너무 멀었죠? 예, 이렇게 좀 가깝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면 아까 이제 개관 첫 번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마태가 저자이고 이 복음서는 보통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며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된 것이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그분께서 메시아이시고 왕이심을
구약에서 예언된 그 다윗 언약 안에서 그 예언된 그 왕,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 내용이 이 내용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많은 내용들 중에서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서 그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대적인 색채, 유대교적인 색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1차 독자층이 누굴까요?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유대인.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교 그들에 대해서 주 독자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색채나 그 느낌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교적인 색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많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마태복음만큼 인용이 많이 된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그 4복음서 중에서 무려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거의 130회 정도. 그러니까 이르시되 뭐 이렇게 가라사대 뭐 구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교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고 있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구약 성경과 깊은 관계가 있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로 첫 구절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인물? 아브라함. 또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구약의 두 기둥을 친자면 물론 모세도 들어갈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아브라함 언약이 그들에게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들에게 다윗 언약이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 그게 계속 약속으로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혈통으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거죠. 유대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뭐 성경 이야기는 성경은 여러분 66권이지만 다 다른 책인가요? 여러분 그 중심 주제가 없는 그냥 각각의 책인가요? 그렇지 않죠? 중심 주제가 분명히 있는 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속사에 대한 그런 어떤 큰 틀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창조에 처음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인류가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됐죠, 그렇죠?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적 부패 안에 있는 상태, 전적 무능력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점진적으로 계시해 나가고 여러분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의 책, 여러분 이런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실현하셨는지 그 약속들을 실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께서 왜 메시아가 왕이시고 그 구약에 예언된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하나만 따지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에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 왕국이 실현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또 여러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 메시아, 내가 메시아 왕이다.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연대와 역사적 배경은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개요는 여러분 개요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만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만 소개하지만 또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한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복음서, 그중에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나요? 지상대 명령으로 나오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이 이거라 이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존재답게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설명을 나중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2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태복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는 첫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출현을 선포하고 있다. 드디어 이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왕이시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계속해서 구약의 마지막 여러분 선지서나 이런 거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멸망당하고 우리는 이제 고통을 겪게 될 것인데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께서 바로 그 사람은,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메시아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출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이런 구약의 백성들에게 아주 소망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아마 그들에게 소망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물론 잘못 이해하게 했지만 그들은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이 마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 한번 예수님의 출현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오랫동안 고대했던 왕의 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에서 계보에 이르기까지는 마태는 명백하게 예수님을 역사 일반에서, 특별히 구약 이야기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수님을 계속 역사 속에서, 또 구약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중심된다는 것을 계속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 바로 번역한 게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분께서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분이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직분을 감당할 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계보에서도 보면 여러분 42대로 계보를 여기서 계보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태복음 1장 25절까지 내용은 계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계보를 설명하는데 총 42대로 나누는데 여러분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4대는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인데 이스라엘 역사의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왕국 또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왕국의 시대, 그 14대, 그 다음에 14대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윗 가문의 번성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태동기,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쇠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에 딱 예수님을 등장시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가문이 이제 회복하게 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이 계보에 관련된 족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이야기 안에 예수님께서 중심이고 그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름으로써 마태는 매우 간결하면서도 굵직하게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의 주된 내용과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이 어떤 건가요? 왜 이것이랑 연결이 되나요?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땅의 모든 너로 말미암아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그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복이에요?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그 예언자가 바로 그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언약은 뭐예요? 다윗 언약? 보통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진정한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얼마나 여러분 불안전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통치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족보에서는 통상적으로 남자들을 통해 그 계보를 추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자들이 등장하고요. 보통 족보를 이야기할 때 이 당시의 어떤 이 상황을 보면 남자들을 보통 그 계보에 넣거든요. 그렇죠? 당시에는 여자는 거의 뭐 그렇죠? 사람의 어떤 그런 온전한 존재로서 보통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남자가 중심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계보 안에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여자들이 막 등장합니다. 여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마리아 이런 여자가 등장을 하고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등장하고 또한 라합, 밧세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여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조금 부도덕하고 뭔가 이렇게 올바른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보 속에 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들만 좀 넣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띄우려고 하다 보면 그 주인공이 그 비범함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 중간에 그런 여인들 이런 사람들은 빼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좋은 족보를 넣고 하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혈통 안에서 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도 죄인들과 동일시인데 보통 세례가 뭐예요? 죄를 씻긴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죄 씻김을 당하시는 거잖아요. 죄인과 동일시하는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사용한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물론 메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전 이런 말씀을 보면 저는 얼마나 참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부족한 존재들도 하나님이 사용한다 이거죠. 쓰이지 않아야 되는데 쓰인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원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죠. 이런 우리의 작은 모습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또 영광됨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넘어가면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매우 신중하게 구성하고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총 몇 대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42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3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4대씩.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라. 누구부터 누구까지 14대라. 여러분 이거 아주 주의 깊게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구성을 아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아주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7에 곱하기 2 하면 몇이에요? 14. 이건 뭐예요?
아예 완전성 중에서도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계대가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실지를 이 혈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그것의 성취가 분명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지금 마태는 아주 여러분 세심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은 다윗 왕의 출생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왕의 출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아까 제가도 또 다윗 그 왕국의 아까 제가 뭐 세택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예수님의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중심 사건들은 바로 다윗 왕의 출생과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출생이 가장 중요하고 돋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리아가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이죠. 이거 왜 그래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동침하기도 전에. 그럼 뭐예요?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이렇게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여러분, 외부에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그 관계만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천사가 나타났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를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랬더니 예수라 하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그녀가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 된 것이다. 그녀를 그냥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고 출생 전까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를 볼 수 있죠, 요셉은. 그렇죠?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녀랑 어떻게 내가 살겠습니까? 이렇게 반감을 드러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온전한 말씀에 그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경험상 이거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의 출현에 대한 첫 반응인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과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방 나라의 박사들은 아마도 구약의 예언들에 어느 정도 익숙했을 것이라고 보인다. 민수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별은 뭐예요? 메시아적인 이런 구원자가 출현하는 것.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별이었거든요. 동방 박사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별이 움직이는데 그곳에 머물렀는데 메시아가 출현하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시편의 밑에 보면 72편 8절부터 11절 15절이 나오죠. 이 말씀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여러분,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별 하나, 그 메시아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 박사가 그 그 예수님 구유에 누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뭘 드려요? 황금을 드립니다. 또 뭘 드려요?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여러분, 황금 하면 뭘 좀 상징합니까? 왕권을 상징하잖아요. 왕권. 그렇죠? 그분께서 바로 왕이심. 한 규가 났다 그랬는데 이건 왕이 쓰는 막대기잖아요. 그렇죠? 왕. 모략은 뭐예요? 여러분, 모략하면 보통 방부제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유황을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보통 제사나 이런 제의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동광 박사에게는 그분을 메시아로 여겨서 그와 같은 일을 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은 빛이 이스라엘에 이르면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과 더불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일은 백성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놀라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 빛이 이르자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혼란을 겪고 흥분을 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런 내용이 바로 소동했다는 내용이거든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 앞에 잘못된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이게 아니고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나중에 어떤 명령까지 내려요? 여러분 두 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계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계속해서 그 출현을 막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사탄의 앞잡이로 지금 헤롯 왕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잘못되게 반응했고. 여러분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에 보니까 아까 물론 그분을 경배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매우 기뻐하고 복음의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기뻐하고 또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쁜 소식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해서 그들도 기뻐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그거 바로 깨달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8절과 16절에 나타난 헤롯의 기질과 음모와 행동으로 볼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마태복음 나중에 그 참고 그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아까 헤롯 왕의 그런 이 핍박과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결국 죽으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탈출과 귀환인데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 2장 11절 15절을 읽어보라.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에 나타난 헤롯의 행동이 이집트의 왕의 행동과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 여러분 이제 우리 애굽 왕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까?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수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사내 아이들은 태어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십부라와 부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버랩이 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모세도 만약에 여러분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되었다면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죠, 당연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대로 여러분 계속해서 그 구속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존하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계계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불신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거예요. 참된 교회는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방해 속에서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최후 승리를 하게 될 거야.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메시지에 던져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어떤 일을 겪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의 출현과의 관계에 대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15절인데 여러분 이것은 호세아의 말씀. 2장 15절의 말씀인데 무슨 얘기하냐면 호세아가 어떤 말을 여러분 하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마태복음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헤롯 왕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겹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출애굽, 그렇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그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죄와 사망에 있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표가 되셨고 여러분 그것을 두고 나 안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17절 18절에 보면 이건 예레미야의 예언인데 무슨 예언이냐면 이것은 자식이 없는 라헬의 통곡입니다. 라헬이 통곡하는 장면이 라헬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생기지만 여러분 이것을 어떤 현실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거냐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식을 향한 통곡.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렇죠? 바벨론에 막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식을 막 잃는 그런 심정을 라헬의 통곡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현재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가 죽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라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베냐민과 요셉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바벨론의 포로에서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환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탄생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거죠.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식을 주는 건 뭐다? 메시아. 여러분 이것을 지금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구약을 인용해 가면서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지금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진정한 소망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23절 이거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나사렛은 보통 경멸, 멸시 이런 의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데 오시는 그분께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분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것은 오신다 그분께서 그런데 진정한 소망 되신다.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당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기준과 상관없는 은혜 복음 메시지 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가 어떤 의미예요? 저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표현이잖아요. 죄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다. 그분께서 바로 예수란 이름 자체가 그분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명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아까 한 권의 책 아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그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또 회복시켜 나가시고 거기에 절정 마태복음이 딱 시작된다 이거죠.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약속된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랬죠, 그렇죠? 규가 나고 이런 얘기 했는데 내 씨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왕권이 계속 유지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 통치는 이제 영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런 통치를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 지금 맛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 아까 밑에 보면 조직신학적인 메시지 나오는데 성육신, 그렇죠? 이게 바로 성육신한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이. 우리가 늘 성육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분께서 참 신이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이런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셨을까요? 그냥 대충 오셔도 되는데,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으로 대표하는데 신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죄의 형벌을 다 못하잖아요. 그 죄의 형벌을 인간이 하면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신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형벌을,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씻으심. 또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대신 완성시키셔야 되는데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인간으로 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렇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제 막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은 천사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신비한 그런 존재이긴 분명하지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아까 어떤 데 보면은 사탄이 마치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서로 싸우는, VS에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 마치 대등한 그런 위치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이 타락한 게 천사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여러분 피조물이고, 그 목적이 뭘까요? 천사가 왜 하나님께서 천사라는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탄은 대적할 존재이죠. 그렇죠? 천사는 신비하게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인식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구나, 그 정도의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균형 있는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과 예수님의 사역 준비와 천국 선포인데,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시험을 이기고 12제자를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천국의 도래를 준비합니다.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구약을 인용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걸 지금 유익 있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구나, 마태복음 계속해서. 유대적인 이런 색채들이 짙게 나타나고 있구나. 변증하기 위함이고, 그들의 혼란을 막고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인식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또 구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또 강조하기 위함이고, 공통적으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고,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은 한 사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유배된 이스라엘을 다시 찾으시고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누구의 등장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우리 연계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신약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뭐였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예언입니다. 첫 번째 당면한 문제는 뭐예요? 바벨론에서의 포로입니다. 포로 생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당시에는 누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6절은 이사야 40장 3절과 유사합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마태복음 3장과 4절에 묘사된 세례요한의 독특한 모습은 세례요한과 이 약속 사이의 연관성을 어떻게 말해주는가.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 질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복장이 어땠어요? 외적 형태. 뭐 좋은 옷을 입고 있었나요? 팬시한 옷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낙타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어요. 음식은 뭘 먹었을까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아까 전에 언급한 말씀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이런 말이 있고요. 4장 5절부터 6절에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털옷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는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을 때는 그 엘리야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인용하면서 그 당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그게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그 엘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례요한을 지금 엘리야는 세례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박해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요? 이것은 왜 시급한가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엘리야 세례요한 그 하나만 더 설명하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가 했던 사역이 뭐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이거죠,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도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계를 두는 거예요, 지금 연관성을 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등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연계성을 두고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해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런 명령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자복해야 되고 삶을 돌이켜서 이제 죄에서 씻김을 받은 존재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는 것이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진노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임박한 진노 때문에, 그렇죠?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왜 긴박성 있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아무 뒤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 종말성, 그런 긴박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우리의 사명감은 그와 같은 마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예수님의 때가 이제 가까우고 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암시된 관련 구절들과 친숙한 독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여러 문맥들이 지금 이제 소개되고 있고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과 병행되는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 장면과 구약의 내용들과 지금 여러분 연계해서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구약을 설명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구약을 또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사실 받으셔야 됐나요?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아니죠. 그렇죠?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 씻김,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세례는. 인침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그런데 아까 보면 이사야서 보면 42장 1절에 보니까 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내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기름을 부으사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그렇죠?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났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아까 이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을 누가 받나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가 받을까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삼중직을 감당하신다는 것, 그런 직분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고 하죠. 막 신약만 좀 얘기하면 마태복음은 그냥 신약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구약과 막 왔다 갔다?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마태복음만 이해하면 안 되죠. 그냥 마태복음 구약을 인용했으면 구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지금과 현실과 연결이 돼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여러분에게 친숙하지 않게 들리더라도 조금 인내심을 갖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용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들을 때 막 고민이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이면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너무 아는 내용 하면 마음은 시원하겠지. 이거 알았던 거 대답도 잘하고 하겠지만 맨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는 거고 공부하자. 좀 우리 새학기 되면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새로운 거 공부하지. 그때 여러분 불평하나요? 왜 우리 또 새로운 거 하나요? 나 좀 아는 것 좀 하지. 시험 하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하나요? 물론 불평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죠?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염두하고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셨는데 또 구약의 내용과 막 연결이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겪은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겪은 시험과 병행이 되죠. 40일, 40년, 40년, 40일. 이런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나중에 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뒷장 넘어가면 2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삶이 아무 의미였던 삶이 아니고, 그 걸음 자체가 이스라엘의 걸음임을 알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걸음이 이스라엘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장면으로 다시 되짚어 들어가서 다 그것을 성공시켜 놓으신 거예요, 다시. 행위 언약을 다 이뤄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쵸? 이게 능동적인 순종이잖아요. 보면, 여러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아까 불러냄을 받았다 그랬죠, 그쵸? 예수님께서도 참 이스라엘로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쵸? 또한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가로질렀는데 이것은 세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홍해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이거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또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시험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장소로 다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신 다 이제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 성공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했지만 순종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이기시는데 이건 뭐 또 어쨌든 또 막 녹자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대한 마태복음 아까 밑에 내용 3장 4절이 아니고 4장 4절이에요. 4장 4절에서 예수님의 대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특히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시험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친 거 여러분 알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내용 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다 암기하고 계셨을 것이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교훈하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도 그렇고요. 캠퍼스 우리 SFC 운동하는데 여러분, 그 운동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뭔가요? 그냥 SFC 전통만 내가 알고 꿰뚫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그분 안에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게 뭔고, 이거 알아야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는 장면인데 갈릴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까 예수님의 족보에 특정 여인들이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방인들도 올라왔고 부도덕한 여인들도 올라왔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유대 지역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한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바로 구원의 대상이다. 우리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명령과 함께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본질, 제자됨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하는 거. 제자인데 복음 전파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다?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SFC 운동원 여러분은 SFC 운동원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학원의 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그냥 SFC가 우리 전도하자 이래서 여기 얼마나 여러분 당위성이 부족해요, 이러면. 그냥 우리 SFC 역사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얼마나 당위성이 부족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학원의 복음화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명령을 이제 붙잡고 학원의 복음화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세 가지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새 피조물이 되고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는데 뭡니까? 처음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뭐냐면 성경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나요?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시는 것이 보통 회당에서 가서 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새 창조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초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거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새 창조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렇죠? 사탄의 세력이 이제 물러나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니까 당연히 질병과 이런 죄로부터 인한 결과로서 여러분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다 이제 고쳐지고 회복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날은 이제 완전한 통치 속에 살 날은 이제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나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에는 그 우린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 물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체험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데 어쨌든 이미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새 창조의 완성은 재림의 때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과 지연, 이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그 다음은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